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또 성령이 성삼위가 하나가 되셔서 정말 조화롭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구원받는 자기 백성을 길러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듯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교회는 늘 사람들이 떨걱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빨리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더 넓게는 온 교회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소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옳은 거지만 그것을 내가 양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의 권리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과 뜻을 합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철이든 자식이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부모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은 이 부모가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냥 그 아들한테 열쇠를 다 맡기고 싶어요. 다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정말 철이든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양보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덕을 세워주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지 말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평이나 또 화목이나 기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7장 좀 넘어가면 어떤 말이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거를 묻는다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물론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잘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는 면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받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우리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우리죠. 웃으셨는데 무슨 뜻이죠? 형편없는 우리를 그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지긋지긋한데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나라를 삼고 제사장을 삼고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철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드디어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 철이 들어가는 그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만큼 철이 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용납해주시고, 얼마나 또 잘못하고 또 나중에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하는데 참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냥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하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막 죽여달라 그래요. 그죠? 자기를 죽여달라, 괴로워서. 이게 조금 밖으로 향하면은 다른 사람을 때려잡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는 못하고 자기 안으로 돌려서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괴롭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은 사람이니까 40년을 참는 거예요. 그 40년을 참아서 가나안 문턱까지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도 그만큼 참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참는 것은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위대한 인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인내로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오는 겁니다.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이 참 터무니없는 우리를 잘 참아주시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라. 이 그리스도의 그 받으심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그 받으시고 또 참으시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는가, 그 예를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든 것이 바로 8절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그랬어요. 할례의 수종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인류의 열방의 구원자로서 그 임무를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 그 어떤 상징을 하는 이 할례가 이 하나님의 아들한테 합당하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할례를 아기 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뭐 할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작은 동네 베들레헴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몰락한 집안에 오셔서 그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면서 자라는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 아니냐, 그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 땅에 말이죠, 우리의 낮고 천한 이 삶 속에, 이 가난한 삶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맞추어 사시면서 그 인간이, 죄인들이 죄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사셨어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만드시는 분이 그 피조물의 수준에서 자기를 낮추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권리를, 하나님의 자유를 제약하고 사람으로 그렇게 되신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게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우리의 수준으로 유대인의 그 문화, 유대인의 규례에 맞추어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구원이 있게 하고 또 이 복음이 열방에도 나가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열방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으셔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지구촌에 말이죠. 여기저기 진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 은혜가 말이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애를 봤을 때, 우리 한 사람의 나 자신의 생애를 보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으셨는가, 기다리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철이 없는 우리를, 또 형편없는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보면요, 거기에 제자들의 엉터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엉터리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도 제자들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죠? 주님이 높은 교훈을 해도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누룩을,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가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딱 작정하시고 가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철이 없잖아요. 그죠? 그 길에서도 누가 서로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을 텐데 누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할 거냐 말이야. 우리 중에 지금 순서가 서열이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것에는 정말 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잃고 자기의 생명을 놓아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남을 자기 밑에 놔야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 자기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알아요. 자신을 주님의 손에 다 맡겨서 자기를 잃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릴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베드로가 나중에 두 팔을 벌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예고를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시면서 그가 나중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몰라서 서로 싸웁니다. 영광을 취하려고 자기가 높아져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 죽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잘 받아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내고 큰 소리를 내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말이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그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열방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이 열방 말이죠. 저 큰 넓은 대륙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떨어진 골짜기, 저기 어디 섬, 외딴 섬, 저기 어디 정말 큰 대양에 붙어있는 이런 섬 말이죠. 사람들이 생긴 것도 너무 다르고 말이죠. 문화도 너무 다르고 습관도 너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가치관도 상당히 다른 이런 사람들이 이 온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들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들을 다른 모습의 그들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빨간 사람도 받고 노란 사람도 받고 금우스로한 사람도 받고 희불근한 사람도 받고 다 받아야 그들이 영광을 돌려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빨가면 빨간 사람만 하나님을 여기서는 찬양해야 돼. 내가 금우스름만 하면 이 금우스름한 사람이 진짜야. 이렇게 되어가지고 말이죠. 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교회가 강하고 왕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요, 많은 다른 사람, 다른 이질적인 사람을 용납하고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교회. 주님이 역사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많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한 교회예요. 거기서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그렇게 불러서 온 교회가 막 기도하고 금식도 하면서요,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중해 일대에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본격적인 선교사역의 센터가 된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같이 한 뜻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크게 사용해 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들이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배경이 다를 수도 있고요. 조금 생각이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게 가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그 받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받아야 되겠네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진 국제적인 좀 감각을 가진 빌립과 안드레, 이거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해서 예수님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청이 헬라인들에게서 들어왔어요. 그 헬라인들에게 그 청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물론 이 영광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까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얼마나 다른 문화입니까? 얼마나 다른 언어예요. 그 헬라인들이 예수 앞에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만, 그 유대인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살았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정말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만 알았어요. 아주 좀 독선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셨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다른 문화, 너무너무 다른 옷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이방인들이 열방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이때 정말 우리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끝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또 영광이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를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에 지금 13절이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 영혼에 가득한 소망,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기쁨이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받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하고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헤아려 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